청년들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책이 작년 4월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동안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졌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왓이라는 작가가 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엎드려 있고 고양이가 등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굉장히 뭔가 좀 역설적인 표현 같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것이 손해다, 억울하다, 괴롭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책 제목이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다행이고 오히려 괜찮은 것이다. 과연 책 내용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런 책이 왜 쓰여졌을까요? 노력한 만큼 보상을 기대하기 힘든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원하는 직장 그렇게 취업이 되지 아니하고 또 이력서를 내는 데마다 계속해서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이 허무하다, 괴롭다, 그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그렇다면 노력도 하지 말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라, 그것을 권고하는 책도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너무 괴로움을 스스로 당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오늘을 사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우리 기성세대가 이전에 혹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반복되어서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말 아닙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삶의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젊은이들 하는 것은 다 틀렸고 기성세대가 하는 것은 옳고 이것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다를 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지향하는 것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기가 만만치가 않은 이 사회 가운데서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에게 저는 제가 가진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꼭 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먼저 질문 형식으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 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혹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좀 개인적으로 대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토익 점수를 일단 잘 받는 것이 우선급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스펙을 쌓는 것. 정말 그거 없이는 제대로 사회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저의 질문은 달라요. 가장 필요하고 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가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6개월간 어느 회사를 제가 조금 다닌 적도 있어요. 오랜 외국 생활 가운데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 또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먼저 돼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건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나은 대학을 진학을 하고 좋은 대학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취하고 또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벌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가 많아지고 또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고 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8절의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보시죠. 8절의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라는 말은 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 도를 전하는 사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반복해서 헛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살면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헛되다는 단어가 전도서 전체에 38번 나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헛되다고 외치는 전도자가 누구인가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이 세상에서 이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웠던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졌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오늘날로 치면 스카이캐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헛될 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는 것이에요. 허망하다. 장학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리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인생의 선배들이신 성도님들과 장학부 위원들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 젊은 후배들에게 앞으로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가르치고 싶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 행세를 할 수 있겠더라. 좀 그래도 학벌이 가방끈이 길어야 뭔가 명함도 내밀겠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그런 말일까요? 그러지 않으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다.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비참한, 처참한, 초라한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더 이상 즐길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 기억이라는 것은 조금씩 문득문득 옛날 기억을 하고 옛날 일을 떠올리고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열망이에요. 여기 기억은요, 결단이에요. 그리고 헌신을 다짐함.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다시 맞추어서 한번 남은 인생을 살아보겠다. 결단의 의지가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이에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흐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나를 그래도 종의 한 사람으로 쓰지 않겠나. 요즘 말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겠다. 완전히 망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죠. 그때 말하는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그의 발길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행복의 출발이에요. 가장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마저 버리고 사는 인생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겪는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깊이 생각하고 그게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넓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다른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충분히 든 후에 혹은 어떤 일들을 끝낸 후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을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단어가 나중에라는 단어예요. 나중에, 다음에. 우리는 이 말을 가장 위험한 말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격언 가운데 카페 디엠, 한날을 놓치지 말라. 지금만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계승장군들 100마를 타고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군들 옆에 노예들을 시켜서 꼭 이 말을 외치도록 합니다. 모멘토 모리, 라틴어예요.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자만하지 말고. 계승장군이지만,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너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 인생이니까 죽음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고 더 준비하고 더 훈련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는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리고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잔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을 우리는 결코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덤으로 준 것 말고 내 인생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만이 살 수 있는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불필요하게 비교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비교하는 그런 사회,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나만의 인생을 주셨으니까 내가 살아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화여대 졸업반이었습니다. 이지선이라는, 지금은 이제 나이가 꽤 든 굉장히 예쁜 소녀였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탄차가 화재가 일어나면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지금까지 수십 차례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고 미국에 가서 석사, 박사 공부를 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왼쪽에 책의 그 표지가 사진으로 나와 있죠. 밑에 어떤 글씨가 있는가 하면 지난 10년의 고난이 화제를 입고 난 뒤 그 젊은 20대 초반의 처녀가 말이죠. 다 얼그러진 얼굴을 보면서도 얼마나 상심이 됐겠습니까? 지난 10년의 고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아니, 목사님, 혹시 비꼬는 말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런 인생은 누구만이 살 수 있어요? 이지선이라는 분만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못 살 수 있어요. 이지선이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저런 삶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고백하고요. 교수가 된 것이에요. 김정우 목회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제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저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운명 탓을 할 필요도 없고요, 부모를 탓을 해도 안 되고요, 사회를 향해서 막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나만이 살 수 있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견뎌 오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견뎌 오셨잖아요. 그 험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때로는 눈물을 쥐새우면서 보내었던 하룻밤이 아니에요. 여러 밤들을 그렇게 보내었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성적이 어떤지 몰라요.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는지 다 몰라요.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그런 영역으로 가서 또 사회인이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만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만이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헛된 일에 보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헛되지 않은 일에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젊음을 들여야 합니다. 이제 저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공부가 앞으로 사회생활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헛된 일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 좋아요. 성적이 좋은 거 좋아요. 명문대학 졸업하는 거 좋아요. 좋은 직장을 얻는 거 좋아요. 좋은 상대를 만나서 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이루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헛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미련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내보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남은 인생의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인생,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모두가 학자 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전문직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책, 그리고 그 책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책 제목이 참 재밌죠? 20대 그대를 향한 소명, Rising to the Call, 부름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일어서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이 글을 쓰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음악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학자의 길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전문직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체능계로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소명을 당신의 최고의 주제로 끊어 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 소명을 쫓아 살아갈 때 당신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당신은 모든 면에서 성취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소명을 따라 이제 남은 평생을 한 번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내 인생 힘있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또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